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 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같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 사랑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많이 낮엔 너무 뜨겁죠. 또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그 힘든 길, 그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성령님,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어려울 땐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곳으로 가려는 사람은 많으나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극히 적을 것이다.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가는 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 허물이 다 없어져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벗겨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나는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다 내려놓으래.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 걸음 다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 사랑의 설교를 저를 통해서 2, 3년 이렇게 쭉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감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손을 만지고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겁다고 느껴지는 거, 차가운 걸 만지면 또 차갑다고 느껴지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스케일링을 했는데 백신 맞은 날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게 치과잖아요. 하여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어요. 오전에 스케일링하고 오후에 백신을 맞고. 이빨을 가는데 잉 하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여기 뭔가 많이 치석이 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백신 맞는 김에 치과도 가자 해서 했는데 좀 한 열흘 정도는 시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전에 이미 요즘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이가 시리더라고요. 차가운 걸 잘 못 먹겠어요. 벌써. 그러니까 막 시려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나면은 이 찬 기운이 이빨에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막 얼음도 막 씹어 먹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이 이빨 치아의 그 감각이 많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조금만 해도 이제 시리고. 치과에 갔더니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제 카메라로 보여주면서 이제 좀 진료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좀 많이 내려왔다고 해야 되나? 잇몸은 건강하지만 제가 뭔가를 할 때 집중하면 이빨을 세게 무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 이빨에 무는 거. 우리가 힘주면 어근이 꽉 깨물잖아. 그게 제일 안 좋고. 그리고 음식물을 씹을 때 세게 씹지 말래요. 살살 오물오물. 그래야 이빨을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가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지는 거. 그렇죠? 그 어르신들 보면은 식당에서 특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뜨거운 냄비 잘 잡더라고요. 막 뜨거운 물에 막 음식도 막 놓고 손을 담가 놓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하니까 이제 단련이 된 거예요. 무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이나 어떤 감각을 우리가 느낄 때에 자극이 되는 그 흥분이라고도 이제 말하는데
그것이 최소의 크기를 역치라고 합니다. 역치. 용어로서 역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턱이 있잖아요. 문턱. 그걸 문턱값이라고도 한다요. 왜냐면 이 문턱만 넘으면 딱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간지럼을 잘 안 탑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간지럼을 탈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 타고 있어. 막 아무리 발바닥 겨드랑이 막 해도 안 간지러워요. 신기하죠? 간지럼 많이 타요? 잘 안 타는데. 은지가 나랑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 무던하면서도 조용하면서도 간지럼도 안 타. 그래. 간지럼이 안 탑니다. 그 약한 자극 조금만 해도 막 간지럼 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역치가 아주 낮은 겁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막 건들기 전에부터 막 웃어. 그렇죠? 우리 하늘이처럼 건들려고만 하면 막 이미 웃어. 역치가 아주 낮은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간지럼을 안 타. 그 역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역치의 이 법칙은 운동에도 적용이 돼요. 가벼운 것을, 이만한 것을 내가 100번을 들어요. 그러면 한 99번째 되면 좀 힘들겠죠? 그것보다는 아예 무거운 것을 한 번 듣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육의 감각을 깨워서 근육을 더욱더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디빌더들이나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자기가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10회 들 수 있는 무게로 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100번 하느니 그거를 10분의 1로 줄여서 횟수를 그만큼 무게를 올려라. 그래야 근육이 커진다. 발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역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극을 못 느껴. 왜? 우리의 감각이, 우리 뇌는 참 약간 정말로 영리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번 했는데 그래? 근데 계속 한 번으로 해요. 1로 해. 그러면 이미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도 더 이상 근육을 안 키운대요. 뇌가 안 키운대요. 그래서 운동도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푸시업만 해? 그러면 오늘도 푸시업이야? 이거 이미 익숙해.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팔 운동이든지 등 운동이, 다리 운동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래야 뇌가 오늘 요상한 거 하네, 새로운 거 하네, 좀 근육을 좀 발달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뇌가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신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못 느낀다는 거 왜냐? 이 감각이 수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의 수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속옷을 하나 샀어. 속옷을 하나 샀는데 딱 처음에 입으면은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이 나네. 좀 불편한 건가? 아닌가? 그래서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내가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면서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짠 음식을 첫 숟갈 딱 먹으면은 짜. 근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모릅니다. 왜? 감각이 순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주는 만족과 희열이 있습니다. 만족을 주는 희열이 있어요.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아주 좋은 풍경을 본다든지, 새로운 곳에 간다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만족의 역치를 위해서 살아가요. 높은 역치를 위해서. 처음에는 내가 물 한 잔 먹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뻤어. 근데 맨날 물만 먹으니까 이제 수능이 되는 거야. 야, 물 말고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없을까? 그럼 탄산 음료를 먹자. 저 아이가 처음으로 탄산 음료를 먹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딱 먹더니 사이다인가 뭔가를 먹었는데 엄마 몸이 이상해. 왜? 그 탄산이 쏘는 것과 달콤함이 딱 들어갔을 때 몸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몸이 이상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잘 먹죠. 수능을 한 겁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많이 가져야지만 만족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죠? 만족의 역치가 자꾸만 높아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만족은 아주 잠시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을 찾습니다. 더 강한 쾌락을. 그래서 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환란,
아니 환각이나 그런 막 광란의 파티를 즐깁니까?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막 자극적인 거. 그 끝이 뭐예요? 마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마약이 뭐예요? 술, 담배. 그리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받는 마취약인 프로포폴. 많은 사람들이 프로포폴에 막 취하면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쉽게 막 나쁘게는 하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평안함을 준대요. 그래서 다량으로 막 맞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죠. 그래서 막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처럼 이 육적인 역치는, 이 육신의 역치는 더 많이 더 빠르고 더 커야 수치가 높아집니다. 저도 운동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뭐 무게를 늘릴 수 없어. 아령도 없고 역기도 없으니까 벽돌로 하니까 맨날 똑같은 벽돌.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거야. 더 커야 됩니다. 근육이 더 발달하면 더 커져야 돼요. 그럼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의 역치는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신앙의 역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요 할 때 예수님이 하트를 뿅 주면 아 이거 말고요. 나 힘들어 죽겠다고요. 아 나도 너 사랑해. 아이 그런 거 말고요. 나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요. 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작은 음성이나 작은 사랑에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좀 기적 좀 주세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문둥병자도 고치는 그런 기적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높은 수준의 아니 높은 수치의 역치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의 역치의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극적인 음식에 많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나트륨이 높아요. 만약에 맨밥에 그냥 생나물만 먹는다고 합시다.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슴슴하고 그렇죠? 야 좀 양념 좀 쳐. 양념 소스 막 샐러드에도 소스 막 듬뿍 해먹고. 왜 우리 입맛이 이미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극적인 것을 아예 멀리하고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자연식으로만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다가 나중에 조금만 그 조미료 같은 거 설탕이나 소금이나 조금만 쳐도 맛이 확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아 상추가 이렇게 달았어? 우와 이 나물이 이렇게 달았어? 시금치가 이렇게 달콤해?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점점 우리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정말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했던 이 허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남을 때에 예수님이 조그마한 음성에도 우리는 아주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조그마한 힘들어도 예수님께 가고 작은 죄에도 예수님 제가 이렇게 또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지었네요. 예수님께로 바로바로 달려가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안 돼. 아무리 찔러도 안 돼. 왜? 웬만해서 넘어가지도 않아. 마음이 깨끗한 자는 역치가 너무 높아서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따라하겠습니다.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뭡니까? 당신 잘못했어. 이거 아니야. 더 쉽게 말하면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인 역치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은 다음은 이미 끝났어.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그런 심판을 받아야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자, 그럼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를 지었느냐 죄를 안 지었느냐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기준은 명확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지, 그것이 아니라 너가 무슨 죄를 지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졌느냐 아니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인 그 예수님을 알 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름만 줬어요? 예수님만 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는 누굴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럼 반대로 선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 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악한 자고 착하게 사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누가 가장 착할까요? 절에서 사는 스님이 가장 착할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왜? 무력 버리고 무소유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기준은 바로 종교적인 기준이죠. 그런 종교적인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에 사람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 삼아서 우리를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죄 지어도 막 벌벌 떨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 바탕이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져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오직 예수님께만 반응하고 예수님만 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누가 천국에 합당할까요? 죄 안 짓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다 죄 짓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죄를 지어요. 그렇다면 뭐냐 기준이? 누가 예수 사랑으로 덮여 있느냐 안 덮여 있느냐? 누가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느냐 아니냐? 예수님이 작은 하트에도 금세 반응하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 헤롯 왕이 자기 제수씨를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나쁜 일이죠? 네,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거 갖고 세례 요한이 당신 잘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열받아서 제 감옥에 가둬. 옳은 일을 말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죽게 생겼어요 세례 요한이. 자,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옥에 갇혔는데 자기는 분명 이 구원자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 같아.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같아. 근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왜 진짜 메시아라면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을 갖고 내버려 두지? 우리가 지금 로마에 이렇게 속국으로 살면서 많은 억압을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내가 지금 옳은 일을 말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이제 죽게 됐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지?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행해서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주세요. 요한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죠. 야, 가서 그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기다릴 그리고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전해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린 그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착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됩니다. 나쁜 사람은 벌을 줘야 돼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착한 일하면 상 주고 나쁜 일하면 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즉시 그렇게 해요? 세례 요한이 바라고 또 유대인들이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바로 그런 예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에게 떡 하나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심판하시고 환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관심은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사랑을 붓는 거예요. 자, 악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죠? 잘 먹고 잘 삽니다. 떵떵거리면서. 그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겠어요? 아니, 나쁜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 난 이렇게 착하게 살고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잘 안 돼. 근데 나쁜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 실망해야 안 해요? 실망하죠. 실망한 적 있어요, 하나님께?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긴 합니까? 다윗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왜 잠잠히 있습니까? 물론 그의 외침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몸부림이었지만, 여러분 그런 몸부림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몸부림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왜 악한 자가 더 잘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하는 것은 나의 기대와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는 옳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듣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 옳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옳은 것으로, 정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를 기준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사랑으로 심판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으로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만일 죄를 조금이라도 지면 바로 사고 나. 내가 죄를 조금만 지면 갑자기 교통사고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장도 다 잘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이곳에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몸 성한 곳이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를 두려움으로 살 거예요. 어떡하지? 죄 지으면 안 돼. 어떡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깨끗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또한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즉시 벌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시냐? 심판의 조건은 뭐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도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정의로웠어요. 목숨을 각오하고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헤롯 왕에게 당신 잘못했어. 어떻게 제수 씨를 아내로 맞아? 막 손가락질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도 예비를 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천국의 원리를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악을 저지르면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었다면 난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구나.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완악한 세대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너희들 회개하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예수님이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도 꿈쩍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쳤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멸망받는다. 근데 꿈쩍하지 않아.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강한 것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으로 부르짖었어요. 못된 아이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는 와서, 예수님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꾸짖으셨어요? 아니면은 친구가 되셨어요?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죄인을 꾸짖었어요? 아니면 안 꾸짖었어요? 꾸짖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을 꾸짖었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더 큰 자죠. 진정 큰 자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돼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인을 더 사랑할까요? 의인을 더 사랑할까요? 의인을 더 사랑하죠. 왜 죄인을 더 사랑해요? 의인을 더 사랑하죠. 그러나 죄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십니다. 왜?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이유는 죄 많은 고을에 축복을 주셔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나요? 권능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불의한 자에게 복을 더 주시는가? 왜 더 잘되게 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더 잘됩니까? 믿는 자가 더 잘돼야죠. 여러분,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잘돼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No!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산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 그것도 아니고 현실의 복으로 나의 믿음을, 예수님과의 관계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마다 내가 잘 된다? 그럼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내가 완악하구나. 내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구나. 그래서 나에게 떡을 자꾸만 주시는구나, 오라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떡 좀 주세요. 나에게 왜 떡을 안 주세요? 난 이미 예수님 안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떡을 주셔. 그럼 뭐예요? 그것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떡 먹었다, 또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사랑으로 심판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나를 심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이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 잘못했지, 너 이러면 안 되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잘하죠? 너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지. 들레지도 않는다. 들레지다라는 것은 야단스럽게 시끄럽게 하다. 우리는 조금만 뭐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쟤 좀 봐, 쟤 좀 봐, 쟤 좀 봐. 예수님은요, 조용히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마음이 또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촛불을 보면요, 심지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꺼지려고 막 한들 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꺼버리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 어떻게든 꺼버리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심판하는 데 익숙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면 뭘 해요? 다른 사람을 흉보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하지 않아. 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 그것만으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는 맞아, 그 사람 나한테도 그래서 막 이렇게 동조하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사랑이 아닌 말과 행위로 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요. 답답해요. 계속 남 험담하고 남 욕하고 하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수검댕이 까만 나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걸 알면 알수록 나도 이렇게 용서하시는데 저 사람도 용서하시지. 내가 무슨 수로 저 사람을 심판하냐? 내가 무슨 수로 저 사람을 정죄하냐? 나도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나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이렇게 덮어주셨는데, 죄 없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할수록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길 때까지, 즉 오직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을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이 아닌 증오와 폭력과 다툼으로 심판한다면 내가 아직 예수 사랑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의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의 판단과 심판을 받아봤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들보를 용서를 받아봤다면, 내 들보 이만한 거 용서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남의 티를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완전 수검댕이 깜둥인데 다른 사람 흰옷에 까만 점 묻었다고 당신이 이것 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그래서 더 나은 자들입니다.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나는지. 짜증이 막 나요. 다시 깨달으면 예수님, 제가 이렇게 또 보잘것이 없네요. 또 한참 작아지는 거예요. 저는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저도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달라진 것은, 그래도 예수님, 제가 이렇게 약하네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네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제가 있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대와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서로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랑보다 정의를 외치고 있다면, 아니 예수님은 내가 더 잘 돼야지, 나에게 복을 더 주셔야지 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 난 예수님만 볼게요. 나 예수님만 사랑할게요. 남이 잘 되든 못되든 그건 저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 사랑만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님 안에서 그 뉴턴이 다 사과나무 밑에 사과 뚝 떨어져서, 그렇죠? 이게 어떡하지? 우리는 예수 사랑 안에서 예수 사랑만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정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사랑의 심판을 받고 인생에 예수님만 남아서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는 그 어떤 자극도 흥분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최상의 최고의 영적 수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심판해 주세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즐겁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